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상하게 미사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왜 벅차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독서와 복음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향하고 있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독서에서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 성모님 얘기고 하느님의 도성화에서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어떤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의 전례는 2018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강림 대축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탄생일, 교회 탄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성령강림을 교회의 탄생으로 정의했을 때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교회가 모성적인 어머니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남성들의 교회라기보단 항상 말씀하셨죠. 베드로보다 마리아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노총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면서 이 오늘의 전례를 제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남기신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또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2024년에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대축일에 하셨던 강론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더불어서 오늘의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는 게 낫겠죠? 성령을 보내시는 일에도 성모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 탄생 예고 때부터 마리아에게 머무르기 시작하셨고, 이어서 초대교회 때는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던 사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를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때 가장 큰 선물, 어제 제가 성령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그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위엄의 주님을 우리의 형제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그녀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로 만드셨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어디서 시작된 거죠?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모성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성을 만나는 가장 가깝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모성을 갖춰야 되는지 알겠죠? 교회가 모성을 갖춰야만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아버지다운 자애로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성적인 교회로 변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가까이 계심, 연민, 자애로움.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동안 가장 크게 바꾼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정말 어머니답게 바꾼 거죠. 어머니답게 더 가까이 있고 더 연민할 수 있고 더 자애로운 판단, 평가, 단죄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어머니 생각하면 때때로는 답답하잖아요. 네, 안 그래요? 한국 교회 한국 어머니 말고 모성적 사랑은 때때로는 좀 답답해 보여요. 남자가 볼 땐. 왜냐하면 그냥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 여성만의 특별한 감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론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자로서 가닿을 수 없는, 남자는 좀 차가워요. 그래도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성모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중심으로 이끄는데, 우리를 믿음의 시작과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자 아버지 사랑의 거처로 만들어주는 거대한 선물입니다. 이게 참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신앙은 의무나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그분의 거처로 만들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의 신비죠.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신심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요구이다. 그러면서 복자 바오로 6세, 아니, 성인인가요? 성인이죠? 갑자기 헷갈리지. 아무튼 바오로 6세 교황, 바오로 6세 성인 맞아요. 그죠?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함께 같이 성인 품에 올랐죠. 헷갈려. 네,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리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여성적 얼굴을 재발견하기 위해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모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인이신 마리아께서는 때가 찼을 때 결정적이었듯이 모든 이의 삶에도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더 자녀들의 때와 긴급한 필요를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총이 넘치도록 촉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이끄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만큼 아시겠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채워져야 할 부족함, 고독,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충만함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외에 누가 그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갇히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성모님을 찾아갑시다. 삶의 엉킨 매듭을 풀 수 없을 때 성모님께 피신처를 찾읍시다. 평화가 없는 우리 시대의 인간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일치의 건설자가 되기에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들을 모으고 위로하며 고통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는 동정녀의 사랑스러운 성화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또 유튜브에 이 성화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몬테베르진의 수도원에 있다고 하죠. 어머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애롭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요. 우리를 돌보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모님께 봉헌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자유롭게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예수님의 시간은 충만함, 모든 시간의 충만함, 우리 시간의 충만함, 우리 각자 시간의 충만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셨고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은 1983년 5월 11일에 하신 말씀인데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희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희년이었는지 제가 조사는 마리아 희년이었겠죠? 아닌가? 참 뭐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기억 속에 우리한테 좀 많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희생의 열매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로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구원받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임무가 맡겨졌다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성이 이제 인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교회 헌장, 곧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성전에서 아버지께 바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당신 아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순종과 믿음,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구세주의 업적에 특별한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그런 까닭에 마리아는 은총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이게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은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도 읽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공의회 안에서는 마리아의 중개는 그리스도의 중개에 대한 독특한 참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개가 조금도 가려지지 않고 구원사업 전체의 중심적인 사실로 남습니다 하면서 마리아의 중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레지오 마리아 선서 때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가 원하는 때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게 예수님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마리아 아드님께 대한 신심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바리아라고 이제 갈바리오라고 이탈리아에서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겟세마니라고 하죠. 겟세마니에서 마리아 신심을 제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리아 신심 운동이 시작됐고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시고요. 아드님의 희생에 여기서 동참하셨고, 여기서부터 어머니는 모성적 사랑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이들을 이제 모으신다. 예, 교회를 위한 고통을 받으셨기에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의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 일체 어머니가 되는 자격을 얻으셨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한다. 이게 또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나오는 얘기죠. 교회는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 안에서 자신의 발전을 보살피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은 믿음, 희망, 사랑을 얻도록 아드님께 끊임없이 간청하는 어머니를 알아봅니다. 마리아의 마음보다 더 크고 보편적 교회의 마음은 없다 하면서 교회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완벽한 어머니께 의지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계획을 마리아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께 기도하고 사랑함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소망에 응답하고 있음을 알며 자신의 간청이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겨주셨죠.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교회 어머니,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져온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신성사성에서 오늘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대레오 교황님의 말씀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들을 다 우선 뒤로 하고 어머니의 풍성한 모성적 사랑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요거에 맞춰서 여성 목사들이 생긴 거고 여성들의 지위들이 교회 안에서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더 어머니를 닮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